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래서 체휼은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가 아니요. 또는 이해해 주시지 않는 자가 아니요.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항상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죠.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읽은 것처럼 신성을 다 버리시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육신의 존재로서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받을 모든 그런 시험을 똑같이 다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 지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흔들리고 또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즉 우리와 같은 모든 시험을 받아 보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즉 이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받는 그 시험에 심지어 넘어질 때조차도 그럴만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긍휼하심을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즉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즉 기도로서 또는 여러 가지 예배로서 또는 예수님의 그 계명을 행함으로써 나가는 것이죠. 특히 기도로서 나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야기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포함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중요하죠. 특히 우리 에베소서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 지금 제가 그러한 설교들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에 기초하여서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기도죠. 사도들의 직무가 무엇이었느냐,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죠.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직접 쓰기도 하고 사도들로부터 전함을 받은 사람들, 즉 직접 전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기록을 한 것이 우리 신약 성경이죠. 그런데 그 말씀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도들에게도 중요했다면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좀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즉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그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것과 같이 15절을 보면 다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더더욱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죄는 지었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 예수님에게 어떠한 나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담대함, 확신을 주는,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그 특별한 사랑, 그 측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랑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사랑의 특별한 어떤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지셨던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잘 보여준 일화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흔하지 않은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려요. 언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이러한 그 기적이나 비유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우셨다, 먹게 하셨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사도들이 뭔가 일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피곤할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미리 배려하시고 이해하시고, 아까 제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연약함을 체휼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배려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뜻인데, 지금 그게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왔어요. 제자들 무슨 일을 하고 왔냐면 단기 전도를 갔다 왔어요.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갈릴리 지역 주변에 고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사도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들도 하고 하니까 사기가 충천해서 돌아왔는데, 그래도 먼 곳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겠죠. 피로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사도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보리 이삭을, 밀인가 보리인가 이삭을 좀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을 왜 저렇게 가르치냐고 질타를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예수님이 진리로 가르치시는, 언쟁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도들과 예수님은 그냥 편하게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먹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 몰려오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도 남자만 5천 명이 왔으니까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섬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먼저 한적한 곳으로 보냈어요.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고 있었어요.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즉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각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제자들이 가는 곳을 배가 가는 곳을 보니까 어디 도착하겠구나 하고, 막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고 막 그 도보로 뛰어서 와가지고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갔더라. 쉬라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보냈는데 또 사람들이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또 온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쉬라고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도 그리로 갔는데, 예수님이 가보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배를 타고 가셨어요. 갔더니 해변에 갔더니 사람들이 해변가에 그냥 구름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은 안 합니다. 우리도 이제 쉴 겁니다. 하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을 보니까 어땠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았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뭔가가 필요했으면 우리는 배 타고 가로질러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들은 뛰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아까 여기 체휼한다, 긍휼이 여긴다는 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35절에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요. 저 사람들을 보내요.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쉬려고 먼 곳에 한적한 곳으로 왔잖아요. 한적한 곳에서 음식을 살 수 있는 곳까지 도회지까지 나가려면 상당한 거리가 되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꾼의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우리 여기 미국 기준으로 하면 100불 정도 됩니다. 한 10만 원, 뭐 10몇만 원 정도. 2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에 200배니까 2천만 원? 예, 2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 명하사 등등등 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시죠. 근데 이렇게 먹이신 이유가 뭐냐면 아까 34절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불쌍히.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이 나오고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사이에는 체휼한다, 긍휼한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제자들도 긍휼히 여겨서 전도를 갔다 와서 힘들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이렇게 해서 먹을 시간도 없었으니까 이제 뭔가 먹고 이제 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것도 그 제자들의 상황 그 상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이지만 또 그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막 달려가지고 온 군중들이 배고파서 그냥 배고픈 상태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혹시라도 중간에 배고파서 쓰러지거나 그럴까 싶어서 먹여서 돌려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도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들의 상황, 그들의 심정,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아주 그 발음이 참 재밌는데 그리스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데 뭐 전혀 영어하고는 관계 없는 말입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이제 동사화된 말이고요. 그 본래 이제 명사는 스플랑크나라는 말인데 스플랑크나라는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 내장 중에 중요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장, 신장, 뭐 간, 허파, 위 이런 것들 우리 내장에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 이걸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오장육부라고 하죠. 오장육부. 이 내장 중에 내장 기관 중에 중요한 것들을 오장육부라고 하죠.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흔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올 때는 어떤 말로 어떤 뜻으로 나오냐면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내장을 스플랑케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히브리어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제 그 셉투어진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을 LXX라고 해서 셉투어진트라고 읽어요. LXX는 50이라는 뜻인데 죄송합니다. 50이라는 뜻이 70인가요?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한국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LXX라고 하는데 셉투어진트라고 영어로 70인 것 같아요. 셉트가 70이니까 7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를 이렇게 공용어로 사용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거를 번역한 것이 이제 셉투어진트인데 셉투어진트에서 그거를 번역한 말을 보니까 내장을 동물 제사들의 내장을 뭐라고 했냐면 스플랑크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의 원조십니다. 처음 이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스플랑크나라는 말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런 뜻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사용하신 그 뜻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데 그게 내장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장육부가 어떻다 이런 말 하죠. 애간장이 탄다, 가슴이 애리다, 어떤 진짜 너무너무 간절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사랑할 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이 단어의 이 뜻의 원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비슷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흔히 뭐라고 표현했냐면 헤스트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헤스드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 긍휼. 우리 이제 그래서 긍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자비라고 대부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면 이제 제가 쭉 이거를 그 종합을 해보니까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이해와 배려가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흠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함을 체휼해 주신다는 뜻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누가 잘못하거나 부족하면 그것을 흠잡고 그걸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구나. 너가 아직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너가 정말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그러한 우리의 현재 상태에 기초해서 그 현재에서 최선을 이루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심지어 그 죄성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탓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돕는 사랑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5절 16, 4장 15절 16절에 잘났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 때문에 16절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고는 기대,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갖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뭘로써? 기도로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 C-O-M-P-A-S-S-I-O-N. compassion.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동병상련지정입니다. 동병상련지정. 우리 이런 말 배웠었죠. 그러니까 마치 다른 사람이 어떤 병이 걸리면 배가 아프면 마치 내가 진짜로 배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사랑이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첫 아들을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너무너무 막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고시 공부를 따로 떨어져서 서울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냥 처갓집에 살면서 우리 이제 큰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있을 때였었는데 이제 임신 초기에 뭐라고 하죠? 헛구역질을 하죠. 헛구역질이라고 하나요? 입덧을 하죠. 입덧을 하죠. 영어로는 morning sickness라고 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고시원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꾸 욱 하는 넘어올 듯 하는데 넘어오진 않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그게 그 입덧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돌봐줄 수는 없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아마 제가 그런 입덧을 같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경우들도 의학적으로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거죠. 누군가 아프면 같이 아파요. 자식이 어디가 아프면 꼭 내가 아픈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막 먹먹하고 답답하고 아프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기를 바라요. 자식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랑이 바로 이 긍휼하게 여기는 사랑이라는 거죠.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결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까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두신 즉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이 사랑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 죄인들이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그 지은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마치 우리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정말 자식을 엄하게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자식이 뭘 잘못하면 자기 종아리를 스스로 회초리를 때리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은 그 피조물, 인간들이 스스로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가야겠다. 죄값을 치러줘야겠다. 왜? 내가 그들을 잘 아는데
그들을 잘 이해하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는 존재고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시고, 근데 그걸 아시고 탓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통해 도와줄까 생각하던 끝에 하신 것이 뭐냐면 직접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이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탓하지 않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게 뭐냐면요. 과거를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살인했어? 너 간음했어? 너 우상 숭배했어?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탓하지 않아요. 너 그럴만 했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다 이해해. 하지만 회개하고 지금부터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해 준다. 이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탓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만약에 탓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과거에 이렇게 했지? 그래, 용서는 해주지만 언젠가 내 그 죄값 다 찾을 거야. 그렇잖아. 그 다음에 또 이것에 그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이 뭐예요? 다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죄로부터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해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지금 무엇으로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를 또 다시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또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이요. 왜?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았어도 또 넘어질 걸 아세요. 하나님은. 또 실수할 걸 아세요. 또 부족할 걸 아세요. 양을 한번 길 잃었던 양을 데려다 놓으면 또 고집 부리고 또 다른 데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우리를 세례로서 구원을 해주셨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회개만 하면, 다시 잘하려고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나가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갖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 마음은 참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는 싶은데 워낙 제가 죄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서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요. 교회 못 나오겠어요. 부끄러워서 세례 못 받겠어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죠. 정말 부끄러우면 그래 제가 지금까지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네요.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고 그걸 불쌍히 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그 길을 내어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랑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사랑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이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정말 근간이 되고 반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멈칫멈칫하지 마세요.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해하시니까. 너는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기도를 하냐라고 탓하지 않아요. 너는 어떻게 감히 이런 걸 나한테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심지어 죄성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속에서 더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최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